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욥이 8번째 발언을 하는 내용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욥은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서도 어디선가 다시 엄청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을 발견하고 그분의 초소에 가서 내 법정의 그런 그 고소문을 제시한다면은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옳다함을 받고 영원히 그 심판장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었는데, 그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더 길게 해보면 해볼수록 분명히 그렇게만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는 너무나 요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저께.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실 우리가 9장에서부터 봤지만 욥이 처음에는 정말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다가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렇죠? 자기의 무죄함을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겠다, 따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점점 발전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게 뭐 가당키나 하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했지만서도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어저께 23장까지 와서 이렇게 정말 용기를 내고 뭔가를 점점 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절망에 딱 부딪혔어요. 그 절망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누가 그것을 반박하겠고 그것을 고칠 수가 있겠고, 그분의 그 정한 뜻대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자, 이제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이제 그 흑암이 자기를 가리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절망 속에 깊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가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길을 하나는 뭐죠? 이성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 길이 남았는데, 그 길을 오늘 이제 24장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좀 때를 정해놓으셔서, 나를 정해놓으셔서 아무리 좀 불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딱 그날이 되면은 이제 그날이 오면은 내가 이 모든 불의함을 내가 다 이제 제대로 내가 이제 고침을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거나 심판해 주시거나, 악인한테는 심판을 이제 명하시고 의인한테는 손을 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잡아주시는 그 때를, 그 날을 정하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셨다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이제 옛날 같으면, 요즘에 이제 법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 이제 순회 재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딱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재판장이 오면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이제 억울함을 다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그런 순회 재판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전능자가 왜 그런 걸 안 하셔서,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안 하셔서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하시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오늘 24장에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에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도 그것을 갚음을 받지 못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여기 그 11절까지 내용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어떤 사람은 악인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땅의 경계표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의 경계표를 자기 마음대로 옮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옮기긴 하지만 이게 사회에서 그냥 묵인하는 것이죠. 그 약한 자를 편을 안 들고 강한 자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들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옆에 약한 자의 그 땅을 침식해 들어가는데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양떼를 빼앗아서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잡고, 사회 약자이죠. 고아, 과부, 그 다음 밑에 가난한 자, 그들을 그렇게 학대하는데도, 그래서 그들이 다 세상에서 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열심히 애를 써서 일하지만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그들이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는 데는 빈들이다. 빈들에서 아무리 애를 써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렇죠? 일을 합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고 그런데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또 밤을 지내고 또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또 이제 좀 이렇게 별일을 취해서 그렇죠?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좀 살다 보면은 이렇게 고리대금 업자들한테 다 빼앗기는 겁니다. 옷도 다 빼앗기고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남의 일만 하는 것이죠. 곡식 이삭을 나르지만 굶주립니다. 곡식 이삭을 늘 대하지만 곡식을 먹지는 못해요. 술투를 밟지만은 늘 목이 마릅니다. 기름을 짜지만 늘 가난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강한 부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지만 본인들은 정작 가난한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12절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이 불의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이렇게 나몰라라 하시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으시고 나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정말 이 강한 자들, 부자들의 그런 횡포가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모든 것의 재판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책임을 감당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직무유기가 아니냐. 직무유기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절망을 이렇게 다시 이성적으로 따지면서 세상에 많은 그런 정말 구현되지 않는 그런 정말 불의, 정의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을 그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욥이 다시금 또 이제 이렇게 정말 절망 속에서 다시 기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영국 그 격언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지연된 정의는 불의다.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정의가 그때그때 이게 시행되지 않으면, 지연이 된다면, 때를 놓친다면 그것은 곧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답니다. 지금 이 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그때그때 시행하셔야 되는데 내 문제도 그렇고 이 가난한 자들의 문제는 이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완전히 그냥 체제화되어 가지고 그게 그냥 사회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체제적인 그런 구조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다 전부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신정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신정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것은 이제 욥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향한 것도 아니고 거의 독백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어떤 그런 보응의 원리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의인한테는 정말 복을 내리시고 악인한테는 심판을 내리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벌을 받고 있으니까, 재앙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나의 죄의 벌로 너희들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냐라고 정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반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어서 13절에 또 다른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좀 특이한 표현이라 그래요. 빛을 배반한다, 그런 뜻이에요. 빛을 대적한다, 광명빛.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도리와 그 길을 배반하고 알지 못하고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도로부터 벗어난 자들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종류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자, 사람을 죽이는 자. 그 다음에는 15절에는 간음하는 자. 16절에는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도둑이죠. 도둑. 그래서 이 살인자, 간음자, 도둑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죠?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6계명, 7계명, 8계명을 어기는 범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위에 얘기하는 부자들이 그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부자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력이 권력도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건강하려면 그 정말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그 부를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욥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 많은 부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6계명, 10계명의 제6, 7, 8을 어기는 그것을 범하는 범법자들과 동료다, 친구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참상을 돌보지 않으신다. 그들의 불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그리고 또 벌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때를 그냥 무한정 이렇게 연기를 해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25절에 보시면은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 말이 다 헛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세상을 봐. 관찰해봐. 그렇게 정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욥이 틀렸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이 정의가 많이 이렇게 지연된 것 같은 정말 이렇게 그가 얘기하듯이 세상에서 너무나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정말 짓눌리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은 정말 그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신다고 시편에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실현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욥을 반박할 그런 정말 말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욥은 오늘도 다시 반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때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다 그때까지 하시는 거니까 너무나 절망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리심이 부당하다. 그렇게 정말 따지는 어떤 그런 또 일도 하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 힘들게 그 고난을 지금 견디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을 모르는 사이에 통과하고 있어요. 그렇죠?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5절 그 앞에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제가 이제 스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욥기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18절부터 24절은 악인의 최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쭉 봤지만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는 누가 주로 말을 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욥한테 은근히 너가 지금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될 거야. 너가 지금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미래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빌닷이랑 특별히 소발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어야 돼. 너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어떤 엘리바스는 조금 더 욥의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욥의 말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고하는 주석에도 이 부분을 소발이 마지막 3차 발언에다가 집어넣는 사람도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욥의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욥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라고 이제 추정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이제 이 24장부터 27장까지 요 부분에
그 성경의 사본이 좀 이렇게 서로가 맞지 않는 게 좀 있고,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이렇게 사본에 좀 이렇게 그 결함이 생긴, 그러니까 이제 사본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보존하는 중에서 좀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결함이 생긴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렬을 좀 배열을 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욥의 세 친구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 말일까? 빌닷의 말일까? 소발의 말일까? 그리고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며칠 후에 보겠지만, 이 다 3차 발언까지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 소발의 3차 발언이 안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런 와중에 어떻게 좀 사라진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다른 도로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성경학자들이 찾는 중에 바로 이 18절부터 24절이 소발의 이야기가 아닐까, 소발의 이야기랑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는 이해하시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 결국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악인이 이렇게 정말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즉 홍수에 떠밀려 가고, 이 그들이라는 게 악인들이에요. 18절. 그들의 소유는, 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서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있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질 것인데, 가뭄과 더위가 물을 다 증발시키는 것처럼 스올이 범죄자도 그렇게 증발시켜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가, 어머니가 그를 잊어버리고 죽음이, 구더기가 그를 결국은 이제 삼킬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기억되지도 않고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렇게 그 안전과 평안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23절.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고 결국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게 될 것이고 잘려서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8절부터 24절까지를 소발의 마지막 발언으로 해석도 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매일 성경을 보면은, 매일 성경은 이 부분을 이제 욥이 이런 때가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썼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해요. 이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오늘 이 18절부터 24절 내용은 결국은 악인의 어떤 최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정말 몇 달이 됐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은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언제 끝이 될까, 끝이 언제 올까,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성적으로 따지긴 하지만 그것도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 속에서 자기의 경험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인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또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정말 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실까, 언제 오실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오실 것 같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위로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때를 정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장시키시는지,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이유도 얘기해요. 그렇죠? 결국은 너희가 다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욥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지 않으시고 그의 날을 정하지 않으시고 순회 재판 정말 오는 재판장처럼 그렇게 왜 안 오시냐,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정말 이렇게 나타나실 날이 오지요? 옵니다. 그렇죠,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 중에서 이 특별히 욥이 자기의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보는, 가난한 자들의 그런 정말 정말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여기서 물론 그래서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뭘 하자 뭐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정말 세상의 그런 많은 문제들을 보게 해주는, 그렇죠? 그렇게 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확장된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죠? How long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정말 이 피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정말 많이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렇죠? 이유 없이 당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사회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참아서 기다립시다. 참고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날을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여튼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절규를 오늘도 듣습니다. 아버지, 욥의 절규와 같은 그런 절규를 또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묵과하시고 우리의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불경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며 결국엔 아버지, 우리의 그런 모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날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처절하게 힘들지만, 좌절되지만 참 하나님의 그런 정말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것이 정말 가끔씩은 정말 참 의심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오히려 참 잘했다고 또 이렇게 칭찬하시고 손을 들어주실 그런 날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체면 차리며 믿음 있는 척하는 것보다 더욱더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우리의 또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이 참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 약속 꼭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